저녁 집회 또 하기 전에 시편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47편 시편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 손바닥을 치고 기쁜 소리 외치라 주님께 지존하신 주는 어미하고 온 땅 큰 임금이 내미로다. 주는 만민들과 열방들을 우리 나라에 복종케 해. 우리 위에 기업택하나니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 하나님이 기뻐 부르는 중 올라가시도다. 여호와는 나팔 소리 중에 오르시네. 기뻐 찬양하라 주 하나님. 찬양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 왕이시라. 찬양할지어다 지혜시로. 열방 지리하며 그 거룩함 오다 앉으셨다. 거룩하신 보좌 앉으셨다. 열방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 주의 백성 되네. 세상 모든 방패는 주의 것. 세상 모든 방패는 주의 것. 저는 지존하신 주 하나님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제28주년 설립 기념 세미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강의를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첫째 날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와 같이 관련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28주년 기념세미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첫째 날 저희들이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 찬송 138장 제네바 시편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중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 138장 시편 100편 두 번째입니다. 온 땅 주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설립 28주년 기념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혁교회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하에 귀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목회 현장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본질을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며 회복될 수 있는 교회로 삼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우고 확신하며 그 옛적 선한 길을 따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국교육주의 설교원을 28년 전에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장 목사님과 또 실행이사, 후원이사, 또 후원자와 구독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동역함으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황봉환 교수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준비케 하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며 온전히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다시금 분별하고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하며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57장입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 57장 시편 42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스림의 물 찾아갈 그 밤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아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딨냐에 내 눈물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네. 이전에 성일 지킨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 소리로 주의 집 인도하였네. 나 이제 일 기었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10절로 가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 시간 제가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진노 멈추게 할 길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전 대신대 부총장으로 계셨던 황봉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28기 세미나의 첫 번째 저녁 설교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세미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혁 교회의 길을 찾다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창원 목사님과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중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서 교수님께서 진리의 깃발을 통해서
두 차례나 이 상황을 평가해 주신 것을 저와 우리 시청자들과 독자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서 목사님이 평가하여 발표한 그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지적에 저는 크게 동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글을 쓴 글에서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부터 찾은 그 성경의 바른 진리,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본립도생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근본을 바로 세우면 살아나갈 길이 열린다는 뜻이 본립도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코비드-19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으로 불어닥친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A4 용지 4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전 세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 이 부분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큰 주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 세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은,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예를 욕되게 하고 영광을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인내에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에 선포한 대로 일부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한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사람, 과학기술, 그리고 물질을 더 신뢰하고 우상화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인기 연예인, 가수, 체육인, 그 외에 특별한 사람을 모두 신성시해서 보편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 누구누구누구, 가 누구누구누구, 간 누구누구누구, 전부 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IT의 발전으로 기기의 가치를 절대화하고 AI와 융합하여 기기 활용을 우리가 보았듯이 God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을 상품화해서 거기에 매력을 줘서 무수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을 이용하여 사기, 거짓 보도, 악의적 물건 인신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물질, 돈에 더 가치를 두었고 생명, 자녀, 만물의 소유의 사유권을 절대화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망각한 이런 그 요인들이 한국과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 저는 한국 교회에 내린 긍정적으로 회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음을 한 7가지로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코비드 19인데, 코로나 포스트라는 것은 이미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 종료 후에 신천지 이단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번 예측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철저한 자기 반성의 기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 6번째가 코비드-19이 몰고 온 한국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당국과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현실적 대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분석을 했고, 그 다음 크게 7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비드-19 이후 한국 교회의 미래의 대처와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 교회의 일반적 대처를 6가지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대처에 대해서 5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결론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시고 인류를 향한 진노의 손길을 멈추시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확신이고요. 모든 일이 만물과 인생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리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정리를 마쳤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 준비를 마쳐놓고 이번 세미나 주제와 그래도 조금 걸맞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저녁 집회에 말씀을 드린 이 2편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또 그리고 준비를 해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던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4절에 5번이나 큰 죄를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중보자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3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3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화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나 멸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disaster, 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를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가 호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이사야 성경 5장 8절로 6장 5절입니다. 이곳에 화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화라는 단어가 재앙이나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사야 6장 5절에서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배운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결국 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화라는 표현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그 표현이 구약에는 호의, 신약에서는 와이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이 화라는 표현이 7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재앙과 멸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구속받지 못한 자가 가는 최종적인 멸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앙과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범한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고 하는데, NIV나 다른 영어 역본을 보면 우리말에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말씀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진노의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견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서고, 그는 엎드리고, 그는 소리치고,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모세가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중보자로서 기도했는가,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에 대하여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석한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받을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이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가면 자기 속에 가진 불평이 원망, 수군거림으로 확대되고 그 수군거림이 말로 다투는 것으로 확대되고 나중에 가서 싸움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까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소한 자기 내면의 불평이 이렇게 원망을 가져오고 말다툼을 가져오고 결국은 싸움을 가져오게 해서 생명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기도하여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중단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 같은가요? 그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고 용기가 솟아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지금 끊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들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33장 3절을 보실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선 자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미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무능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모래바닥 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끝마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33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직멸할까 염려함이니라. 5절에 내려가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루면 너희를 진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멸이란 말씀을 성경의 기록자는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를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멸이란 단어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깔아뭉개시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놀랐습니다. 정말 사막 모래바닥에서 진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회개의 행동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내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후에 남겨두었던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고, 그리고 4절 앞으로 가서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었습니다. 다시는 이것들을 모아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첫 번째 회개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3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개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신이라고 예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무능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진멸하리라는 진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돌이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더 적극적인 회개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서창원 교수님은 강의에서 그 사실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예배했던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값진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방역 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대면 예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형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교회들 역시 성도들의 출석이 확 줄었고 절반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앞선 강사님들이 이미 강의록에서 언급한 것입니다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예배함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오히려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익숙해졌고 헌금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성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성도이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금 예배의 모임이 정상화되고 성도들의 영적 활동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영적 지도자들의 대각성과 목회적 소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일부러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직자입니다. 다시금 성직자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얽혀 있었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예배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중심에 있음을 가르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성도로 교육시켜 가야 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드린 중보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를 진멸하리라고 하신 출애굽기 3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지도자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모세가 드린 중보의 기도는 1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 기도에 모세의 불평이 약간 담겨 있는 듯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려고 덤벼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지도자를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지도자의 사명이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지고 싶어 합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여정에 대하여 함께 의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는 정말 멋진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깊은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회상하고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상기시켜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친분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이런 친분 관계가 되도록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장 11절에서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친분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죄종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가요? 개인이 당면한 절망적인 사건이나 가족이 당하는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국가가 당면한 절박한 위기 앞에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방향을 바꾸어주세요, 진노를 멈추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지도자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 교회 안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모이면 민족의 구원과 열방을 향한 선교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통곡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니었는가요? 그 기도의 대장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이 모임에서 한국교회를 움직일 모세와 같은 기도의 대장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말합니다. 은총을 표현하는 헨이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은총을 입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 그렇잖아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입은 자였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전함을 받았고 히브리인으로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승량했고 사람을 죽이고도 보호를 받았고 미디안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는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멋진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면 그곳이 길이 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은 것처럼 주님은 자신이 길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모세는 나로 하여금 주를 알리시고 주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리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어야 하고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려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도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이 백성을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소유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기억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애타게 부르짖는 지도자의 기도, 애타게 간청하는 지도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그의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 번이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켰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곡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고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 이름을 안다. 내가 나의 은총을 입은 것을 안다. 그러면서 내가 간청하는 바로 그 일을 내가 하리니. NIV는 I will do the very thing you aske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will do. 한 지도자의 애타는 기도, 나로 하여금 주를 알리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간청,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호소에 하나님은 이 일도 내가 하겠다는 답변을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I will do라는 이 답변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며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백성을 향해 하실 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도, 내 가족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백성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지도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요? 3절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이 백성을 진노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I will go with you. 하나님은 모세의 진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슬퍼하며 회개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모세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의 기도의 응답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가는 길이 형통해집니다.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이든 광야이든 물이 없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던 것을 아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모세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아셨습니다. 홀로 가는 이 길이 너무나 고달프다는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모세에게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쉼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에, 쉼을 통해 활력을 다시 찾은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사명을 맡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가요? 이 얼마나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때문에 눈물 솟게 만들고,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만들고, 은혜 때문에 노래하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춤추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울고, 은혜 때문에 위험한 일을 피해가고, 은혜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은혜 때문에 형통하고, 은혜 때문에 자녀들이 살려고, 은혜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고, 은혜 때문에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의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가 슬퍼하며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진실함과 간절함, 목회에서 간절함, 설교에서 간절함, 기도에서 간절함, 돌봄에서 간절함을 담은 간절 목회를 번역해 놓은 서문강 목사님의 그 간절 목회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회복된 관계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 앞에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의 이름이 엘로힘이고 그의 이름이 야훼이고 그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위대하시고 스스로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가 바로 그 이름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야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사역에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물론 이 말씀 안에 좀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납니다.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난 후에 다시금 주의 백성은 그의 언약의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실 것을 결심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졌던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하며 먹고 마시며 춤추고 뛰노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맺은 그 언약의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하셨던 하나님께서 34장 1절에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연구하시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10장에서는 그 10계명의 내용들이 돌판에 쓰신 10계명의 두 돌판에 쓰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뜨려졌잖아요. 두 번째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10계명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10계명을 두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별된 백성으로,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불변하는 영원한 언약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녀가셨던 로버트슨 목사님이 쓴 그 개혁신학 말씀을 보면 언약이란 피로 맺은 결속, Bond in Blood라고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그의 백성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상속을 이어갈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런 역사가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뜻하지 않게 우리 한국 민족과 교회에 일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부 국민들이 감염되어 생명을 잃는 아픔도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일시적으로 멈추어졌고 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옵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할 교회가 지금 오히려 다른 매개체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이 이 부분에 답변을 주기 위해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하며 연구하여 세미나를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다시금도 활력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모임을 지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신 사랑하는 원장님과 수고하시는 총무님과 우리 실행이사분들과 또한 후원이사들과 하나님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버려가며 성경에서 찾은 그 진리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여 전하려고 노력하는 종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노력과 수고와 기도와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이 시대의 주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종들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네바 시편 찬송가 4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 46장 부르고 난 다음에 본 연구원 원장이신 서창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제가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 46장입니다. 그나와 같은 자와 나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며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잠들어 길목을 막고 내 영혼에 말하소서. 난 너의 구원이니라. 내 생명 찾는 자들로 부끄럼 숨지 않게 해. 날 상해하려는 자들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영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의 사자로 저들을 몰아내소서. 어두컴이 그런 적이 주사자 따라가게 해. 저들 무고히 날 잡고자 그 그물 웅덩이에 숨겨 무고히 생명의 치료 구덩이 파놓았으니 멸망이고 이하노다. 그 금을 멀려만하니 내 영혼 주의
주님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시니 백성들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처럼 주님의 심장을 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했던 그 기도의 모습본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긍휼과 자비와 평강과 위로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되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총의 표징을 삼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목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설립 28주년 기념 세미나 첫째 날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둘째 날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28주년 설립 세미나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례적으로는 3일 세미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이틀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하루가 다 지났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9시 반까지 아침 경건회가 있습니다. 실행이사이신 김현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2 강의가 있고 오후에도 강의가 있으며 내일 마지막 저녁 집회는 섬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